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복잡한 정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땅을 가리키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왔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민족들로는 티그리스강 상류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아시리아와 유프라테스강 하류를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던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힘을 얻으면 바벨론을 비롯한 인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모두 지배하고, 또 반대로 바벨론이 힘을 얻으면 아시리아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들도 바벨론의 일부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힘이 강했을 시절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물론 서부 시리아와 가나안 지역에 힘을 발휘했고, 이집트까지 정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파라오를 세울 수 있을 정도였죠. 아시리아는 정복한 땅을 사정없이 휘저어서 반란의 싹을 없애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하게 억누르기만 하면 필연적으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아시리아와 함께 이 지역에서 오랜 전통과 저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인물은 그런 바벨론의 귀족이나 유력한 부족의 부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저항 세력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해서 성공하지는 못했고, 결국 메소포타미아 동쪽의 엘람이라는 나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죠. 평생을 도망치며 아시리아와 싸웠던 그는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독립운동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축하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친교적 목적이 아니라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연합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였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유다 왕국은 이 당시 아시리아와 싸워서 독립을 지켜낸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행동을 볼 때 히스기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겨우 한 번 아시리아의 침입을 물리쳤다곤 하더라도 아직 유다 왕국 혼자의 힘만으로 아시리아에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연합할 수 있는 세력을 많이 찾아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시리아의 침입을 물리친 것은 물론 유다 왕국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히스기야는 마지막 때까지 이집트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집트가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시리아가 다시 유다 왕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약속을 충분히 다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자신은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긴 믿지만 또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말이었죠. 아시리아는 곧 내부 분열로 스스로 무너지고 말 텐데 그 사실을 모르는 히스기야는 엉뚱한 힘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신앙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히스기야도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야 될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부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판단하고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번 한 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